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30편입니다. 1절로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로 우리 12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이끌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신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를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내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벼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찬양은 이긴 자의 노래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찬양은 이긴 자의 노래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마다 첫 번째 말하는 단어가 뭐냐면 성도는 존재 목적, 창조 목적이 예배와 찬양이다 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들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존재 목적,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들은.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에 구약에 그렇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따르잖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만민이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신구약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구약 이사야 43장 21절에 나를 찬송을 부르려고 이 백성을 창조하고 지었다. 이렇게 구약에도 찬송 부르려고 우리를 창조했다고 하잖아요. 에베소서 1장 6절에도 그러잖아요. 찬송을 부르기에 구속하셨다. 구약도 똑같은 내용, 신약도 똑같아요. 주제가 똑같아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 우리는 여러분요, 찬송을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릴 때를 바알신앙이라 그래요. 바알신앙. 바알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될 때를 바알신앙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면 생활이 예배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기도보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더 바빠집니다. 우리 이렇게 바꿔지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 생활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고 세상에 바쁜 것보다 기도가 더 중요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생활이 더 가깝게 다가오다 보니까 계속 우리는 생활을 쫓아가다 보니까 바알과 아수다로 신앙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수정교회라도 되돌리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이 땅에서 월급 많이 받고 작게 받고 여기에 여러분이 기쁨을 나누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것은 그냥 주시는 거고 우리는 예배와 찬양이 우리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교회마다 가보면 전부 다 바알신앙, 기복신앙에 딱 젖어갖고 있어가지고 예배와 찬양이 기쁘지 않아요.
예배와 찬양할 때에 와서 막 어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이러면은 또 우리가 좋아할 텐데, 와서 해봐도 뭐 돈보따리는 새로 가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재미도 없고. 여러분요, 우리는 이런 걸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뭘 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뭐냐, 이 말을 거기다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딱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이란 말이 판토테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판토테, 이 말이 뭐냐면 어떤 환경에서도, 이 말이에요. 가난할 수도 있고, 환경이 부유할 수도 있고, 부도가 날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초목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도 그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독교인이다잖아요. 지금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아디알레 입토스. 아디알레 입토스라는 헬라가 뭐냐면은 참 밑바닥에 있어도, 이 말이거든요. 원래 이 단어는 이 항상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가 언어에는 어떻게 되냐면 진짜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 거기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이 뭐냐,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좋으면 기도하고 안 좋으면 기도 안 해버리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라는 이 아디알레입토스라는 이 단어는 밑바닥에서, 이 말이에요. 내 인생이 가장 밑바닥일 때도 기도를 쉬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범사에라는 단어가 엠파티라는 헬라는 뭐냐면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상황, 또 많은 공격을 받는 상황, 또 우리는 여러분 비방을 받고 음모에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세 가지를 딱 가지면 결론은 뭡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상황 속에 영향 안 받는다는 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 때문에 영향 안 받고 다 이겨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찬양 속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뭐 죽음이 와도 뭐 그런 거 영향 안 받아요. 예. 죽음이 와도 영향 안 받고 내 인생이 다 부도가 나 가지고 다 세상 넘어가도 밑바닥에서도 영향 안 받고,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성도는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다. 이 세상.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잖아요. 이것이 시편의 내용들이에요, 여러분요. 전번 주에도 그랬잖아요. 풍랑 위에서도 찬양하라 그래요. 예배와 찬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야생하라 그래요. 야생나무예요. 그러니까 온실에서 크는 그런 나무 기르는 이런 데 파는, 예, 꽃 파는 집에서 파는 그런 게 아니라 야생에서 어떤 상황, 태풍 가운데서도요, 약간 흔들릴지라도 딱 있잖아요.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안 부러져요. 이것은 왜? 그만큼 연단과 훈련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안 무너집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수련교인들은 무너지지 않는 교인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이 말씀으로 계속 주관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 제가 일괄적으로 지금 모든 성경을 이렇게 밀고 지금 나가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다가올 미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네, 나를 면역을 강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코로나가 와도 끄떡 없어요. 영적 코로나가 와도 우리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영이 여러분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바른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돼요. 그 세계관이 뭐냐, 예수님의 세계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도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가 예수님을 위협할 수 없었어요. 그분은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분은 여러분 성경적 신앙관을 가졌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이 시편 30편은 이긴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원래 예배와 찬양은 이긴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이긴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밑바닥 속에서도 이긴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것이 예배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이긴 자들의 노래. 예. 능히 셀 수 없는 나라와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손에 들고, 흰 옷과 종려가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이겼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 그걸 종려가지를 흔든다는 이야기는 나는 이겼습니다 이 말이에요. 이긴 자들이 어린 양 앞에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이 말이에요. 능히 셀 수 없는 나라와 족속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네.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아멘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읽어보면은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세요. 요한이 한 장로에게 저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흔든 저들이 누구입니까? 모르니까 그 장로란 사람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저들은 큰 환란에서 승리하고 나온 자들이니라. 큰 환란에서 다 이긴 자들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배와 찬양은요 승리하는 자들이 하는 것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늘에서 그냥 예수 믿고 맨날 쪽처럼 살다가 올라와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뭐 있으면 난 예배 안 드려. 그것이 무슨 그것이 신앙생활 한 겁니까? 그것이 교회 다니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내일 죽인다 그래도 교회 와서 총사 죽인다 그래도 우리는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죽인다 해도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되지 그까지는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순교적 각오를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찬양과 예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세요. 작은 글씨로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의 시 곧 성전의 낙성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시편 30편은 성전 봉헌식, 성전 헌당식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다윗이 불렀지는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을 못 지었거든요.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고 수룹바벨이 성전을 지었고 헤롯이 성전 지었습니다. 3번 지었는데 다윗은 성전을 안 지었는데 왜 이 다윗의 노래가 성전 낙성가로 부르냐 현당식 때. 이 내용이 결론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밑바닥에서 다시 회복하여 승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밑바닥 완전히 밑바닥까지 젖었는데도 절대 꺾이지 않고 이기고 나와서 결국은 뭐냐 그러면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전 낙성식이란 성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예배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뭐라고 짓습니까? 성전 뭐 들어오지? 거기서 무슨 고도리치라고 짓겠습니까? 거기서 성전에서 뭐 밥만 먹고 잠자라고 짓겠습니까? 아니에요.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짓잖아요. 성전은 예배와 기도하고 찬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려고 짓는 집이지 지어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막 임대해 주려고 짓는 건 짓습니까? 커피 마시고 차 마시고 이러려고 성전 짓습니까? 아닙니다. 성전은 뭐냐 그러면요 예배 드리는 자들이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자들이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와 찬양은요 밑바닥과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환경이 지배를 못하고 그 환란에서 이겨버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도의 찬양의 태도임을 믿으셔야 돼요. 시편은 바른 찬양과 예배의 태도를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왜 어떤 자들이 성전을 봉헌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어떤 자들이 성전 봉헌 시에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냐는 것이죠. 승리의 계가를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식 때에 헌당 예배 드릴 때 불렀던 겁니다, 이들이. 다윗의 시편 이것을 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밑바닥 속에서도 그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태도는요 슬픈 것이 아니라 승리의 찬양이어야 됩니다. 자기 서러움에 지쳐갖고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빠져갖고 난리치지만 나는 그런 거에 오염되지 않고 나는 당당하게 이기고 왔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올 때도 예배드리러 찬양으로 올 때도 막 싸우고 지지고 볶이고 막 하다가 교회 예수 믿으니까 와서 부르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요 합평케 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온유하고 이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고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예화를 들을 때 그 예화 들잖아요. 딸을 시집 보내놨더니 하여튼 집에만 오면 울고 와. 남편이 이랬네, 시어머니가 이랬네, 어쳤네 저쳤네 매일마다 와가지고 그러면 집에 와서 좀 자기 친정어머니가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마음이 기쁘겠어요? 시집 보내놨는데 맨날 이만큼 원망과 슬픔과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 차가지고 친정에 올 때마다 그것도 거보따리 싸갖고 오면 와서 불쌍하니까 위로는 해줄 줄 몰라도 부모님 마음은 슬픕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사야 1장 4절에 슬프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마당 밟고 오는데 나는 슬프다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옳은 예배가 아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요 딸을 시집 보내놨더니 그 어마어마한 정말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밑바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이기고 어머니가 다 알아. 딸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다 정보 듣고 알아요. 그런데 딸은요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엄마가 괜찮냐면 내 엄마 딸이잖아. 내가 인간한 건 할 것도 안 해. 나는 다 이길 수 있어. 이러고 여러분 부모님을 위로할 때에 부모님 마음은 속에서는 기쁩니다. 과연 니는 내 딸이구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볼 때 네가 나 닮았구나. 이렇게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 원망이 막 걸려있고 미움이 걸려있고 시기가 걸려있고 매일 이래가지고 교회 와서 엎드려 있다고 했으면 나를 쳐다보는 하나님은 어떻게 되겠어요? 슬프잖아요. 슬프. 이거는 여러분요 하나님을 뵙는 태도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에 1년에 3차 너희는 내게 보일지니라. 나를 뵈러 오는데 그 뵈러 오는 무리들이 시편은 이제 나중에 100평 정도 넘어가면 많이 나오잖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계속 나와요. 호재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됐는데 왜 성전에 올라가냐면은 이스라엘 이 성전이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그러니까 밑에서 쫙 백성들이 이제 삶의 현장에서 올라오면서부터 찬양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 찬양들이 뭐냐 그러면 다 승리의 찬양인 거예요. 아이고 어쩔 거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런 노래 부르라고 그거 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무슨 장성곡 부르면서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에 올라오는 백성들이 이 장성곡을 부르고 올라오면 예배 받으시는 그분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유다 백성이. 그런데 유다 백성이 전부 다 삶의 복을 안 준다고 불평과 원망이 이만큼 쳐갖고 예배에 올라오는 태도들이 엉망진창이야.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다 보고 계시는데. 그것이 기독교 아닌데, 그것이 유대교가 아닌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태도가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승리의 노래를 불릴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 밑바닥 같은 인생이 됐지만 나 슬프지 않습니다. 난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립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반드시 나는 이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란다니까. 그 뜻이다니까요. 하나님, 오늘 내가 억울한 소리 들었어요. 속에는 여기 올라오지만 하나님, 나 그런 것 같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감사합니다. 범사에가 엠파티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리고 올라올 때 하나님 볼 때, 야, 조승건, 내가 니를 보면 기쁘다. 진짜 오랜만에 나 닮은 자나 발견했다. 그래야 기쁘지. 전부 다 마귀 닮아갖고 이 성도들이, 그런다고 마귀 닮아갖고 마귀 종자들이 다 올라왔고 예배드리면 기쁘겠냐 이 말이. 나는 예수님 보셔. 나는 어떤 상경 속에서도 어떤 밑바닥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지 않냐. 이게 태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배드리는 성전 낙성가, 성전을 지어드릴 때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노래는 밑바닥에서 이기고 나온 그런 이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성전 낙성가를 보면 승리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1절로 3절에 보면 모든 상황, 모든 일, 문제 앞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넣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 먼저 절대로 사람 넣지도 말고 문제 넣지 누구를 넣으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넣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여호와여, 하나님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를 높일 것은 또 하나님이잖아요. 주께서 나를 이끌어. 전부 다 먼저 뭘 넣어버려요? 주를. 여호와여, 주를.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거든. 주라는 단어. 넣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원수들 앞에서 다 주를 넣어버리니까 저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더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나를 쓰러뜨려 왔는데, 아니 모든 문제를 줬는데 하나님이 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넣어버리니까 원수가 나를 보고 기뻐하지 않더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슬퍼하면요 마귀는 박수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앞에 막 입을 둘러쓰고 아이고 사단은 옆에서 막 깽가리 치고 막 잘 됐다고 막 좋다고 이러고 있어요. 어떻게 마귀가 깽가리 치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그러면 모든 일 앞에다가 문제를 집어넣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기뻐해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런 문제도 이깁니다. 자, 2절에도 볼 때는 질병이 나를 찾아왔는데도 주께서 이 질병에서 나를 치료하시겠다. 주를 넣어버리니까 질병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3절에도 뭐냐 그러면 사망이 나를 수월 음부에 내릴지라도 주가 나를 건져 올리리라 이 말이에요. 구원하리. 주를 넣어버리니까 사망, 건강의 문제, 모든 이런 원수의 문제들이 겹쳐갖고 크로직되고 나를 막 때릴지라도 그냥 예수 한 방 딱 넣어버리니까 다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누구 때문에 슬퍼합니까? 누구 때문에 분노합니까? 그 사람을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마귀가 오늘 나를 보고 아이고 꼴값 들고 있다, 꼴값 들고 있다, 잘한다 잘해, 아이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예? 딱 그런 걸 막 세 가지 파도를 갖고 딱 때려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편에 있습니다. 해버리니까 끝장났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예배를 방해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기도가 방해받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심령이 낙심치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요, 낙성가리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제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앞에다가 절대 거기다가 다른 문제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요, 여러분 그때부터 낙심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지옥에 빠져버리면, 그때부터 질병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얻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치료하실 것이고, 주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주께서 원수로 나를 기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주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4절로 6절에 뭐라고 되느냐,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여기 보면 예배와 4절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에 감사하나이다. 그랬잖아요. 감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자, 4절, 여기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4절 보세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요, 어떤 것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해 버리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여러분, 찬양은 감사 찬양인 거예요. 감사가 빠진 것은 옳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예배와 찬양은 감사를 가지고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 하냐면은 5절에 환난은 잠깐이고 영광은 평상이로다. 그러니 너희들이 뭐라고 하느냐, 아침에 기쁨이 오리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잠깐 있을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온다.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바닥에서 위로 올라간다는 뜻이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움은 잠깐입니다. 밤 잠깐이에요. 낮이 길어요, 여기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당하면 우리는 좋게 말하기를 그냥 축원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전부 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좋게 이야기하고 좋게 말하는 때에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복이 올라오고 그래요. 따라합니다. 뭐 올라오고 온다고요? 복이 올라오고 그럽니다. 하여튼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복이 올라오고 그래요. 저녁은 잠깐이고 아침은 길고, 슬픔은 잠깐이고 평안은 평생이로다. 잠깐 이거 갖고, 이거 복 올 때 시험이 잠깐 온 것 같고 그거 붙잡고 있지 말고 그 시험 건너편에 있는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잠깐이에요. 그 정도면 저녁 잠깐이.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요, 그 문제를 붙잡고 막 하지 말고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요, 좋게 생각하면요,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딱 그리 돼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정확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여러분요, 승리하는 이 힘은 우리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시며, 주의 은혜가 와야 내가 산같이 굳게 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잡으면요, 우리는요 산같이 해서 흔들리지 않지만, 만약에 주의 은혜가 없어지면 주의 얼굴을 가리며 이 말을, 나는 그냥 넘어지는 자와 같습니다. 나는 실패하는 자와 같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은혜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니 수정교회가 조승고 목사가 잘 나가고 됩니까? 이게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요, 우리 작은 교회니까 면접도 안 보고 나를 좀 받아갖고 여기 썼지만요, 진짜 여러분 알면 안 됩니다. 수정교회 조목사 오면 망합니다. 이래가지고 벌써 떨어졌을 건데, 그냥 갑자기 어려울 때 확 와놓고 그냥 막 두드려가고, 아이고 쫓아내도 못 오고 살리도 못 오고 죽이도 못 오고. 예? 다시 말하면 뭐냐 그러면요, 이 수정교회는 여러분요, 조승건이가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주의 은혜가 딱 이 교회를 잡으면요, 태풍이 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없어지는 순간에 이 교회는 망합니다.
아무리 박사학위고 똑똑한 목사 갖다 놔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깨닫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떤 주의 종이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마찬가지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고 다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으니 산같이 굳게 세워지고 환난 날에도 흔들지 않는, 이것이 뭐냐 그러면 예배 정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8절로 10절에도 내가 지금 주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라. 주의 은혜가 계속 베풀어 주소서. 한 번만 베풀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한 번만 도와줘 갖고는 안 되니까 주여 나를 계속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침에도 주시고 오후에도 주시고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뭐랍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면 나는 진토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흙입니다. 흙이 뭡니까? 물 묻으면 그냥 녹아가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주를 찬송하겠습니까? 네? 내가 하나님, 나는 흙인데, 이거 흙이 비와 보면 끝나는데, 여러분, 이 비가 와서 은혜가 없으면 나는 진토에 불과한데, 내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여러분요,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요, 저 갖고 안 돼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내게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승리의 노래입니다. 마지막 12절 결론에 찬송과 예배가 나왔는데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이다, 이렇게 낙성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심이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은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그러면 승리의 노래라는 것이에요. 성전 낙성가는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밑바닥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내가 안 잡아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날마다 이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님 앞에 설 때까지 노아와 같이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요, 우리 수령교회 하나님 은혜 없으면 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저도요, 은혜 없으면요 끝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주여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보다 잘난 것 있는 것이나 은혜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붙잡은 그 손이 점점점 힘이 강해지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계속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이렇게 될 때 여러분요 승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낙성가를 불러야 돼요. 찬송가를 할 때마다 낙성가야 돼요. 왜? 승리의 노래. 슬픔의 노래가 아니라 무슨 노래라고요? 승리의 노래.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는 낙성가를 불러야 돼요. 승리의 노래. 내가 수많은 사람에게 돌판매를 배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당당하게 부르고, 그 사람들이 참 미친놈 다 나왔네. 저러면 그냥 자빠져 죽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뛰댕기는 거? 왜 그리 뛰댕겨? 하나님의 은혜가 나게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니까 그런 거에 나한테는 아무 지장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올 때를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이 아들 했잖아요. 딸이 10분 했더니 어마어마한 고통과 시댁에서 당하고 남편에게 당하는 어마어마한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거 영향 하나도 안 받고 어머니에게 오면서 그 얼굴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가득해 옵니다. 그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내 딸이다, 진짜다 네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배로 올 때에 이런 마음으로 오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저 앞에 문을 탁 열고 올 때 하나님 여기 서가지고 쳐다볼 때에 기쁘다, 네가 진짜다, 네가 날 닮았구나, 이러고 오는 성도가 많아야지 그 교회가 성공한 교회죠. 근데 보니까 전부 다 뱀을 목에다 감고 들어와 불평과 원망과 분함과 이런 거 가득해 갖고 와갖고 예배 드린다고 앉았으면 예수님 오면서
참 너희들 꼴값된다, 꼴값더라. 그래갖고 내게 찬양으로 왔냐? 저는 내가 슬프다 진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나는 우리 수정교회가 주님의 기쁨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밑바닥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으로 뭉쳐진 그런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전 낙성